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원래 이 흰색을 입어야 되는데 흰색을 딱 입고 보니까 이 흰 스토리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검은색을 입고 흰색을 이렇게 넥타이도 흰색을 메고 이렇게 하면 표시가 나겠지 하고 제가 좀 혼자 우겨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근데 입고 나서 가만 보니까 더워요.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하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제가 어제 청소하는데 옛날에는 부활주일 새벽기도 때 하얀 옷 입고 예배 드렸다 이런 말씀했더니 그 힘들게 한복을 꺼내서 또 입으시고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근데 못 보여드립니다. 왜 못 보여드리는가 하면 박한적 원사님이요 또 그 한복을 입으러 또 집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사진에 안 나왔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사진이 안 나와서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려요. 그런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천사 같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찬양하듯이 그렇게 오늘 새벽에 주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이 또 있어요. 우리 황간희 집사님이 세상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편찮으셨는데 찬양하는데 저기 혼자 지팡이도 짚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여기 목이 막혀가지고 갑자기 찬양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지만 사망에 매이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은총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증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증인에 관해서 제가 묵상하는 중에 9절과 10절의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8절부터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는 그 모든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제 무덤에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그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PPT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 다른 이 모든 것을 11사도들에게 알리는데요. 저 아래 내려가면 1-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린다고 했습니다. 가장 위에와 가장 마지막에 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에 보면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리고 그 2-1번에 가면 또 그들과 또한 다른 여자들도, 이 다른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3번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 3-1에 가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번에 요한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의 뜻이나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배치, 이 모양만 딱 보면 사도가 있고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마리아가 있고 가운데 요한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면 그림만 그냥 보아서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눈에 그냥 들어오는 거죠. 다른 어떤 의미가 없이 그냥 이 그림만 딱 가지고 요한나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나가 중심이 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겁니다. 여기 알리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한번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반응이 없네, 부끄러워라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했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무시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계속해서 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나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막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허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허탄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말도 되지 않는 어림없는 소리다, 망상 혹은 비현실적인 소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말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아까 그 그림 구조에서 본 것처럼 요한나가 누구인데 부활 증인의 중심에 있었을까? 또 하나는 복음서는 왜 하필이면 아까 그 그림 구조를 보시면 마리아 그리고 가운데 요한나가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 혹은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요한나 또 마리아가 중심에 있었을까?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요한나가 누굴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요한나가 성경에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요한나가 이 부활 증언의 중심에 있다라는 건 누가에게 이 요한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교동문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교동문에는요, 여자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남자들만, 형제들만 보이죠. 이 누가복음에 요한나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8장 3절이 이 요한나를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예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름과 섬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하는 일이 따름이고 섬김입니다. 요한나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는 이 청지기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청지기는 하인이나 종 중에서 우두머리, 그러니까 하인 중에 최고,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정도 자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청지기가 있어요. 이 또 하나 청지기는 정부 관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정권대사 혹은 총독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문서에 보면 빌라도를 이 청지기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청지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의 청지기, 왕가의 어떤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 혹은 왕의 정권을 위임받고 있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뭐 그런 직책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하인에게 이 단어가 쓰이지는 않아요. 하인에게 쓰이지 않고 관리들에게 쓰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는 건 헤롯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의 어떤 고위직을 맡았던 관리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아내가 요한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나의 모습을 제가 왜 주목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어떤 관리가 나옵니다. 어떤 관리, 여기 관리는 그냥 이 회당장 혹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 단체의 어떤 중요한 자리를 맡은 사람,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관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사회에서 저명한 엘리트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진 재물을, 소유를 다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이 섬김과 따름이에요. 이 부자 관리는 섬김과 따름에 대한 예수님의 요청에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나는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어요. 그래서 요한나의 모습과 이 어떤 관리를 비교해 보면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제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을 읽다가 우리가 계속 걸림이 어디에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한나의 모습을 보면 또 나오잖아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부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에게는 부자고 가난하고 이게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 진짜 관심이 있는 건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함께하고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요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참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나는 제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가장 잘 이해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누가복음의 별명이 이방인의 복음 혹은 여인들의 복음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사역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인이었고 이방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훨씬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 중심에 요한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으면서 여성들, 특히 이 요한나, 다른 곳에 아무런 곳에도 드러나지 않는 이 요한나가 복음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관리, 귀족, 노예, 종,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이런 외적으로 드러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구분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따르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나는 우리에게 참된 예수님의 제자, 부활의 증인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대 뒤에서 헌신하는 사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하는 사람,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증언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했어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가 되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알리고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를 비롯해서 이 복음서가 왜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제자들이 밤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침투에 들어서 군병들 모르게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해라라고 이제 군병들을 매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면 어떻게 꾸며내겠습니까? 소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개연성이거든요. 그럴듯하게, 있을 법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으면 소설을 읽을 때 뭐 이런 쓰레기를 만드냐 이렇게 막 비판을 하죠.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 증언하는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 증언을 해야 이 말이 믿음이 갈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운에 달려있다. 1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2번이 아니야. 사업은 끈이 중요해. 아는 사람이 많아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아는 형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그 아는 사람들 때문에 중소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단 말이야. 3번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야.
미국 실리콘밸리, 미국에 벤처 기업들이 많은 데입니다. 거기 창업자 80%가 하루에 10시간씩 집중해서 일을 한대. 정주영 회장도 그렇게 말했대. 여러분들은 1, 2, 3번 중에 누구의 말을 제일 신뢰하고 믿을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아니겠어요? 그죠? 정주영 회장,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세계의 부자 서열 9위까지 올라갔던 그 위대하신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면 이 말은 진짜일 거야 라고 믿겠죠. 1번이 한 말, 운이 중요해 이렇게 한 말은 근거도 없고 신뢰성도 없고, 그러니까 1번의 말은 그냥 대충 흘려 넘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뉴스나 이런 데도 나오기도 했는데 운칠기삼이랍니다. 운칠기삼 뭔지 아십니까? 이 화투 용어인데 운이 7이고 기세가 3이다. 운칠기삼. 객관적인 증명보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경우에.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때가 좋아야 된대요. 때가 잘 맞아야 된대요. 그리고 사업 아이템이 좋아야 된대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 팔릴 수 있을지 구매 고객들이 많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잘 맞춰서 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맞고 삐걱대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조사해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운이 훨씬 더 많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 이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증언의 힘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 증언을 해야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의 증언을 지금 복음서가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이 복음서들은 여성의 증언을 가장 먼저 소개할까요? 여성의 증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꾸며낸 것이라면 더 그럴듯한 사람을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짜맞춰야 되잖아요. 증언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먼저 봤다고,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요한이 먼저 봤다고 증언하거나,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봤다고 증언하면 증언의 힘이 더 생기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여성들은요, 증언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자들은 투표도 못해요. 여자들은 상속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무슨 증언의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는 굳이 여성의 증언을 제일 앞에 세워 놓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베드로가 먼저 딱 증언하면 제일 좋아, 제일 멋있어 보이잖아. 그런데 진짜인 걸 어떻게 해? 여자들이 제일 먼저 증언했다니까. 여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했다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들이 여자라니까. 어떻게 사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들인데, 초대교회 사도들이잖아요.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능력을 많이 해갖고 위대한 분들이에요. 복음 전파의 최선봉에 있던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고 이래야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안 믿었대요. 제자들은요, 허탄한 말을 했다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기록했고요. 심지어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뭐라고 해요? 나는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창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 보아야 되고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믿을 거야. 베드로도 여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무덤 안을 보았는데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냥 놀라서 집으로 갔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례식에요. 장례식에 가면 관에다가 이름을 쓰거든요. 왜 이름을 쓰시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관이 바뀔까 봐. 관이 바뀌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상주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이 안 바뀌니까. 무덤에 가서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덤을 착각했나? 다른 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다른 무덤 열어보고 이렇게 뒤져서라도 찾을 것 같아요. 뭐 동상지기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누가 훔쳐간 거 아닙니까? 막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대요. 세마포가 놓여있대요. 놀랍다. 그리고 집에 갔대요. 이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이렇게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걸 기록하고 있다고 지금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13절, 15절을 제가 차례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봤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2장 2절과 13절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그러면서 찾고 있고 15절에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모르고 사람을 만났는데 어두우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의 시신 가져갔으면 어디다 뒀는지 얘기하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 새벽에 계속해서 돌아다닌 겁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고 오히려 소개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내세워도 부족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가장 먼저 전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겠어요? 거짓말로 꾸며낸 얘기라면 여자들은 못 믿고 제자들은 잘 믿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인전을 꾸미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탁 걸어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외쳐야 그래야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탁 화를 한 방 쏠 수 있어야 그래야 있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이상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오히려 부활을 더 증언하고 있다, 반증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마포가 무덤에 놓여있던 사실도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세마포에 쌓인 그대로 모셔갔겠죠. 스승인데 세마포를 벗기고 알몸으로 가져갔겠어요? 도둑이 훔쳐갔다면 시신만 두고 세마포만 훔쳐갔겠어요? 세마포가 린넨이라고 아마라고 고급 그 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세마포를 가지고 가면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도둑들이 많이 훔쳐갔대요. 도둑이 훔쳐가면 시신을 훔쳐가겠어요? 세마포를 훔쳐가겠어요? 세마포를 훔쳐가죠.
시신은 의미가 없잖아요. 제자들은 시신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시신을, 자기 스승의 시신을 세상에 그냥 알몸으로 훔쳐가겠냐 말이죠. 세마포가 놓여 있다는 건 세마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신을 훔치면 완전히 없는, 세마포도 없는 빈무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리숙하게 조작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은 진실을 밝힙니다. 꾸며낸 이야기는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진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타당성이 없어도 사실 그대로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난 이렇게 엉성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지 않아. 나도 좀 세련되고 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그런데 사실인 걸 어떻게, 이렇게 지금 여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고 요만큼한 걸 막 크게 만들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듣고 보고 목격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은 모두 이런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설프 보이고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기에 여성을 증인으로 세우고 제자들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같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설득하는 것보다 진실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요한나처럼, 수산나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리보다 무대 뒤에서 헌신하는 사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하는 사람,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